이 세상에는 진실과 거짓이 공존합니다. 진실함이 있는가 하면, 진실이 있는가 하면 거짓도 함께 공존을 해요. 그런데 이것이 세상 사회가 아니라 내 안에도, 여러분 각자의 마음 속에도 진실과 거짓이 공존합니다. 그래서 내가 진실에 사로잡혀 진실하게 살 것이냐, 거짓에 사로잡혀 거짓되게 살 것이냐, 내가 진실을 말할 것이냐, 거짓을 말할 것이냐, 이것은 여러분들이 늘 다투는 다툼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해서 로마서 7장에서 분명히 말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의 이끄심 속에 살아야 하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내 안에 또 다른 내가 있어서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나를 방해하는 그러한 내 자아가 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곤고함 속에서 나를 누가 건져낼까를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 로마서 8장으로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 그렇게 건져주실 이는 오직 성령이시다. 이런 고백을 바울이 하면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통하여 이런 고백을 하게 하시고 권면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도 요구하심이 무엇일까? 거짓으로부터 벗어나 진실되이 살아갈 것을 원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거짓은 나를 망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을 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신명기 13장에서 말씀하시는 선지자나 꿈꾸는 자를 1절에서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선지자, 꿈꾸는 자는 거짓 선지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미혹하는 사람을 일컬어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실을 말해 보셨을 것이고 거짓도 말해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거짓은 아름답습니다. 화려합니다. 사람을 속일만 합니다. 이게 거짓입니다. 미혹하는 영, 광명의 천사와 같이 다가와 우리를 미혹한다고 했습니다. 왜 미혹의 영을 광명의 천사처럼이라고 말했을까? 보기에는 아름답고 보기에는 합당하게 여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서감교 성도들은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서 모든 악의 미혹을 발견하고 물리칠 수 있길 원하고, 오직 참 진리와 생명 되신 오직 예수만을 바라보시면서 진리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짓의 모양은, 죄악된 악의 모양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말씀처럼 여러분 마음속에 찾아오는 모든 마귀의 괴계를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칠 수 있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하면 1절에 보면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이적과 기사를 보이니 얼마나 와하겠습니까? 와하게 합니다. 와하게 하지만 그 속에 뭐가 있습니까? 거짓이 있습니다. 진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2절에도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한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결과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우리가 섬기자. 그 우리가 알지 못한 다른 신이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신은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 애굽에서 출애굽을 도와주셨고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 홍해바다를 갈라주셨던 하나님, 반석에서 물을 내셨던 하나님,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지켜주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 이걸 섬기자고 미혹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미혹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단들이 다가와 여러분을 미혹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일들이, 환경들이,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들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예수가 아닌 다른 무엇인가로 내 마음을 빼앗고 그것을 따라가게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때에 그렇게 다가오는 그들을 3절에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기울여 듣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단의 유혹, 세상의 것들의 유혹 속에 빠져가지 말려면 듣지를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단들의 유혹, 한번 이들이 말하는 게 어떤 건가 궁금하여 듣기 시작하면 이단에 빠집니다. 들어보니 아니네,
라고 생각하다 할지라도 이미 그들이 한 말이 머릿속에 잠재되어 남아 있습니다. 그 혹시나 하며 빠져들어가는 겁니다. 이단의 유혹은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복입니다, 여러분. 그 유튜브 오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튜브 영상에 빠지기 시작하면 들어보지 못한 말들을 듣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에 와 하고 빠져들어가다 보면 이단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분명히 말합니다.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꾼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아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시면서 이어진 말씀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합니까? 너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이게 뭡니까? 첫째 되는 계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 계명의 첫째입니다. 그 첫째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 하십니다. 너희를 그렇게 하려고 시험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욥을 우리는 아시죠? 욥이 하나님의 자랑거리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마귀가 다가와서 시련을 줍니다. 고통을 줍니다.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에게로부터 마음을 돌리고 하나님에게로부터 믿음을 돌리게 하기 위하여 마귀가 시험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마귀에게 미혹받는 거요, 하나님이 때로는 용납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왜 하나님이 그걸 용납하실까? 마귀요? 예수님 말하셨잖아요. 하늘에 있는 영들을 내게 보내달라고 말하면 그 영이 와서 나를 죽이려고 하는 저들을 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러 가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 십자가를 지러 가시기 이전 뭐 했습니까?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요, 흐르는 이마에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보일 정도로 집중하며 간절함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하나님 앞에요. 그때 주의 사자가 와서 그의 기도를 돕더라. 성령께서 오셔서 그를 강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 시련, 고통, 이 고난의 잔을 나에게서 떠날 수 있기를 원하는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공급하여 주셨던 겁니다. 여러분이 세상을 이기고 악을 이기고 거짓을 이기고 진실로 하나님 앞에 진리 안에 살기를 원하신다면 기도해야 된다는 걸 보여주신 겁니다. 여러분 믿음을 지키고 정말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하게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면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가 통하여 하나님 말씀하시죠. 근신하라, 깨어라. 사단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두루 찾는다. 여러분 목사도 장로님도 권사님도 그 누구도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마귀의 종로로 달 수밖에 없음을 말하는 거예요. 누구에게도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믿음에 우리가 모범을 보였던 다윗도 한순간 여러분 깨어있지 못할 때 마귀가 와서 그를 미혹했고 여러분 그 미혹에 넘어지고 말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이 믿음이 아무리 좋을지라도 늘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누구든지 넘어질 수 있다. 누구든지 그것이 누구든지 예수님도 기도하셨다니까요. 옆 사람에게 한번 권면 축복하십시다. 깨어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만이 여러분의 영을 지키고 살 길입니다. 시험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시험. 하나님은 여러분을 시험하신다고 그랬어요. 너를 시험하시느니라. 마귀의 미혹에 빠지나 안 빠지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나 사랑하지 않나, 이거를 시험하셨단 말이에요.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주님 찾아오셔서 베드로야 너 나를 사랑하냐? 너 나 사랑하냐는 질문을 하시잖아요. 너 나 믿냐? 너 나 왜 배신하고 부인하고 떠나갔냐? 말하지 않으셨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왜 그 사랑을 질문합니까? 예수님 말씀 속에서 요한복음 13장 14장 말하는 것처럼 나를 사랑하는 자라면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할지니라.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여기서 고기 잡고 있어서는 안 되잖아. 그러니까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일까요? 여러분이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며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이며 여러분이 생각할 것,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이 과연 무엇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요구하고 있는지를 잘 헤아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에서 말하고 있는 12장에서 말하고 있는 그 은사들을 쭉 말씀하잖아요.
그 은사 중에 여러분 구해야 할 것은 영들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구하셔야 돼요. 이 마지막 때가 되면 영이 혼탁해집니다. 여기서도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거짓 선지자들이, 꿈꾸는 자들이 와서 이적과 기적을 보여주면서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고자 할 때 거기에 넘어지거나 빠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틈을 주지 말아야지. 에베소서 4장 7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27절에 말하는 것처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라. 여러분, 마귀에게 틈을 주면요, 우는 사자처럼 삼킬자를 두루 찾다가 그 틈을 보고 여러분 마음속에 찾아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지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입술의 말을 주관하는 거예요. 행위를 주관하는 거예요. 마귀에게 결국 지배당하는 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어떻게 틈을 주지 않을까? 틈을 주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은 오직 하나, 에베소서 6장 11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모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라고 말씀하잖아. 모든 사단 마귀가 여러분들을 미혹해요. 간계라고 그랬어요. 간계. 그 가죽 마귀가 여러분들을 간교하게 계략을 꾸며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찾아온다니까요. 근데 그걸 대적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 능력이 뭐다?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의 그 말을 청종하지 말고 4절 같이 읽어요. 4절 시작.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내가 마귀의 미혹에 빠지지 않기 위하여 여러분 스스로가 노력해야 될 부분들을 여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뭐요? 여호와를 따른다는 게 뭡니까? 동행입니다. 주님과 함께 가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가는 거예요. 오직 주를 바라보는 거예요. 이 따르며예요. 이게 따르며. 여러분 시선에 뭐가 보입니까? 세상이 보입니까? 즐거움이 보입니까? 재물이 보입니까? 명예와 권세가 보입니까? 하나님을 따르지 못하는 자의 시선에 보이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고 시선을 빼앗는다면 얼른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오직 여호와를 바라보고 예수를 바라보고 말씀을 바라보며 따라가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그러면서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은 하나님께서 제사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순종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히브리서 11장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믿음의 결과물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이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며 지키는 겁니다. 이게 결과적인 믿음입니다. 믿음. 그래서 우리 서강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믿되 말씀을 믿으시고 그 말씀을 믿기에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말씀을 지켜 행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오직 거짓 선지자나 꿈꾸는 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게 아니라 오직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정하라. 오직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정하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그리고 오직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며 의지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진 5절 말씀,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여라 했습니다. 여러분들을 미혹하는 자들, 거짓 선지자, 꿈꾸는 자, 여러분 미혹하는 사람들을 뭐하라? 죽이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날마다 내가 죽는다고 고백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기서 죽는 나는 어떤 납니까? 아까 말한 대로 로마서 7장 말한 대로 내 안에 잠재되어 있는 거짓들, 내 안에 잠재된 악의 요소들, 이거를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자살하라는 말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죄악된 요소들이에요.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여러분 이 마음이에요. 이 마음. 마귀가 나를 지배하려고 하는 마음이에요. 이거 죽이는 거예요. 그런 내가 죽을 때 내 안에 누가 살아? 예수가 살아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여러분 바울이 십자가에 못 박였나요? 아니잖아요. 바울은 살아서 지금 복음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요. 그런데 그는 스스로 말하기를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답니다. 그 의미를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죽고 예수가 내 안에 사는 것이라.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산다. 나의 교만, 나의 생각, 나의 판단, 나의 지식, 율법적 정신 다 버리고 예수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찬양 중에 그런 찬양하죠.
우리 주님을 나의 주인 삼은 그런 거 있죠. 모든 거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섬기며 주님만을 사랑하고 살겠다라는 그런 찬양의 고백들을 하시는 것처럼요. 여러분, 내가 죽는다는 것은 내 생명이 죽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의 생각, 악한 생각들, 제약된 생각들, 가식들, 거짓들, 이거 죽이고 참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신 예수가 내 안에 주인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실 때 비로소 여러분 뭐가 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진, 그 권세를 누리는 성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하죠.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줬어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그 권세를 마음껏 누리면서 악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오직 예수로 살아가는 삶을 살려면 방법은 유일합니다. 내 생각 죽이고 나를 죽이고 내 안에 예수를 주인 삼고 사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의 모든 것이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이 거짓 선지자나 꿈꾼자를 죽이라고 하시는가? 왜 이들을 죽이라고 말씀하는가? 5절에 보면 이는 왜 죽여야 되느냐 그 말이야. 이는 그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려 한다. 나를 애굽에서 지금 종노릇하고 있었어 내가. 그런데 그런 나를 지금 애굽에서 인도해 내시니가 여호와요. 노예의 삶, 죄악의 삶에서 나를 건져내셔서 자유를 주고 평안을 주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베풀었는데 그 하나님을 뭐해? 배반하게 하려 하며 라고 말합니다. 배반하며. 하나님을 배반하도록 뭐해? 거짓 선지자가, 악의 영이 여러분을 미혹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지난주 말씀 묵상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헤아리자 그랬잖아요. 왜 헤아려야 됩니까? 우리는 은혜를 헤아리지 못하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믿음의 고백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믿음의 많은 고백들이 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십자가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은혜, 그 사랑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은혜 안에 살아야 되는데, 거짓 선지자 마귀들은 뭐예요? 그 은혜를 잊어버리게 한다니까요. 배반이 딴 거예요, 배반이. 여러분, 배반이 뭐예요? 등 돌리는 게 배반이잖아요. 배반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는 거예요.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다 배반 아니겠습니까? 함으로 여러분들 정말 그 마귀가 하나님으로부터 배반하게 만들려고 하는 여기로부터 떠나는, 그러지 않으려니까 뭐예요? 죽이라는 거예요. 죽이라. 뿐만 아니라 또 뭐라고 말합니까? 배반하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이어진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라 명령하신 도에서 너희를 꿰어내려고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도록 여러분 뭐에 꿰어낸다. 그럼 꿰어서 어디로 끌어내? 순종의 삶의 길에서 불순종의 자리로 이끌어내려고 한단 말이에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예수를 따라가는 그 길을 걸어가야 하는데 그 길을 걷지 못하도록 그 길로부터 그 자리로부터 끄집어내서 꺼내서 꿰어서 다른 자리에 죄인의 길을 걸어가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 있을 때 그것이 신앙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 안에 있지 않고 자꾸 사람의 지식과 세상의 사람에 매여 살아가는, 여러분 그건 신앙생활이 아닌지다. 교회를 다녀도 사람에 붙잡히면 안 돼요. 예수께 붙잡히셔야 돼요. 여러분, 기관이 모여도 구역이 모여도요, 언제나 예수가 중심이 되어야 돼요. 대화의 주제는 예수여야 돼요. 구역 예배 드린다고 모여서 세상 얘기하면 안 돼요. 항상 모이면 예수 얘기가 있어야 돼요. 근데 마귀는 뭐예요? 자꾸 우리에게서 예수를 잊어버리게 만든다니까요. 그게 세상 따라가는 거예요. 세상 따라가는 거. 뿐만 아니라 그 뒤에 이어진 말을 보면 꿰어내려 함이라 하면서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같이 하여가 뭡니까? 죽이라는 거예요. 죽이라. 앞에 말한 5절 앞에 말한 죽이라. 그래서 죽여서 거짓 선지자와 꿈꾸는 자를 죽여서 그 죽임으로 말미암아 저들이 미혹하고 있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명령에 불순종하게 하고 그런 일들을 깨내려고 하는 이것으로부터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라. 너희에게서 악을 제할지라. 오늘 제목인데요.
여러분들에게 찾아오는, 여러분을 지배하려고 찾아오는 그 악을 여러분에게도 제거하라. 이게 뭐라? 죽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생각 속에 찾아오는 악, 내 삶의 환경 속에 다가오고 미혹하는 그런 악들을 제거하자. 아멘. 그게 여러분 이기는 신앙 생활인 것입니다. 찾아오는 미혹을 제거하지 못하고 이겨내지 못하고 끊어내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악의 도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게 미혹으로 찾아오는 악을 제거하지 못하면 내가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요,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한다 하면서요, 악의 도구가 되어진다니까요. 우리 서강교회 성도들은 악의 도구가 되는 게 아니라 악은 제거하고 오직 성령의 지배를 받으며 그리스도 예수의 몸된 교회를 바르게 섬겨가고 유익함을 끼칠 수 있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여러분 모두 되시길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그랬어요. 악은. 이게 그러려니까 뭐하다? 아까 말한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분별력이. 영적인 분별력이 없으면 선과 악을 구별할 줄 몰라. 구별한다고 기껏 구별하는 게 무슨 기준으로? 세상적 기준으로예요. 율법적 정신으로예요. 그건 옳지 않아요. 우리가 선과 악을 구별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 예수 십자가 사랑, 성령의 감화감동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 이하는 참 무서운 말씀을 하시는데요. 거기 보면 6절에 네 어머니 아들 곧 형제죠. 형제나 또는 네 자녀나 네 품의 아내나 너와 생명을 함께 나는 친구가 가만히 너를 깨워 이르기를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한 다른 신들에게 가자고 꼬신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 꼬시는 사람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내 형제, 자녀, 아내, 친한 친구. 여러분 잘 아셔야 할 것은요, 여러분을 미혹하는 사단의 도구된 사람들이 누구냐? 여러분과 가까운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돼요. 마귀가 여러분을 공격하고 미혹할 때 생전보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을 통하여 아닙니다. 최초의 인간을 무너뜨린, 아담을 무너뜨린 사람 누굽니까? 하와입니다. 하와. 하나님이 짝져주신 하와. 그 하와를 통하여 마귀가, 물론 뱀이에요, 사단의 도구된 뱀을 통하여 하와를 무너뜨렸고 그 무너진 하와가 자기 남편 아담을 무너뜨린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해요. 여러분을 미혹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만드는 사람이 누구냐? 아침에 아내들아 남편들아 하며 말씀 나눴지만 그렇게 복종하고 섬기고 사랑해야 될 그 사람이 나를 미혹한다니까. 그 사람이 나를 무너뜨린다니까.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응? 저들이 찾아와서 미혹을 한다 할지라도 8절 말씀에 너는 그를 따르지 말며 듣지 말며 긍휼히 여기지도 말며 애석히 여기지도 말며 덮어 숨기지도 말고 가까운 아내라고 해서 형제라고 해서 친구라고 해서 자녀라고 해서 아내이기 때문에 친구이기 때문에 자녀이기 때문에 형제이기 때문에 라는 이름으로 그들에게 여러분 내버려 두지 말고 그 말이요. 듣지 말고 9절에 보면 얼마나 무서워요. 너는 용서 없이 그를 죽이되 내 형제를, 내 아내를, 내 자녀를, 내 생명을 나는 친구를 하나님을 떠나서 알지 못하는 신에게로 가자. 우리가 가서 그 신들을 섬기자라고 말하거든 이단에 빠졌거든 이 말 아니겠어요? 진리 대신 하나님을 떠나게 하거든 이 말 아니겠어요? 그럼 뭐하라? 죽이래요. 죽여라. 누굴 죽여? 형제를 죽여. 내 아내를 죽여. 자녀를 죽여. 피를 나누고 생명을 나누는 친구를 죽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여기서 죽이라는 말은 여러분들
진짜 칼 들고 여러분 형제 죽이랍니까? 자식을 죽이랍니까? 아내를 죽이랍니까? 아니에요. 단절을 말하는 거예요. 죽이라는 단절. 가까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함께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가슴 아픈 일이 있습니다. 마음 아픈 일이 있습니다. 제 목회하면서 참 마음 아픈 일인데요. 아내가 이단에 빠지니 남편이 따라갑니다. 이유, 어떻게 사랑하는 아내를, 가족을 버릴 수 있겠습니까? 그거 못 버린다고 따라갑니다. 장로님이 따라갑니다. 집사가 따라갑니다. 여러분, 그 일을 저는 겪었습니다, 이미. 그러나 성경은 뭐 합니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죽이라는 거예요. 죽이라. 그러면서 용서 없이 죽이라잖아요. 용서 없이. 9절에 뭐랍니까? 그를 죽일 때 네가 먼저 그에게 손을 대고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대라. 여러분, 하나님을 우상숭배는 돌로 쳐 죽이는 게 율법이에요. 돌로 쳐 죽이는 게. 그런데 사람 백성들이 돌로 쳐 죽일 거야, 저거 지금. 그런데 뭐야? 네가 먼저 돌을 던지라는 거예요. 네가 먼저. 그 다음 백성들로 죽이게 하라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내가 먼저 단절되어야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내 자신이 지켜져야 할 걸 말하는 거예요. 아내가 미혹에 빠져 이단에 빠졌어요. 왜 거기에 빠졌을까? 왜 거기에 빠졌을까? 궁금해요. 그래서 그가 보는 영상을 나도 한번 봤어요. 아까 얘기했죠. 그 보는 순간 그것이 내 머릿속에 잠재되게 된다고. 그러니까 또 한 번 봅시다. 또 한 번 봅시다. 한 번 가나봅시다. 가보기나 합시다. 이러다가 한 번, 두 번 끌려가다 보니 빠지는 거예요. 처음부터 끊지 못하면 못 끊어요. 죽이라는 표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혜림 씨가 이단에 빠지고든 김우주는 과감하게 죽여야 돼, 저 여자. 할 수 있겠어? 네? 위은선이가 빠지면 김종관이는 죽여야 돼, 저 여자를. 그게 가능하겠냐? 여러분 웃으시지만 쉽지 않은 일이죠. 내 아내인데, 내 자식인데 이걸 어떻게 버려? 어떻게 돌이키게 해보려고 몸부림쳐보지만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돌아오는 거 보셨어요? 결과적으로는 그래도 어쩔 수 없어서 하며 따라가게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다 함께 죽는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을 깨달으셔야 돼요. 용서 없이 죽이라. 용서 없이 죽이라. 관계를 단절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10절도 말하잖아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꿰어 떠나게 하려 한 자니, 그 사람이 나를 꿰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려고 한 사람이니 너는 돌로 쳐서 죽여라. 참 하나님 왜 이렇게 잔인한가 모르겠습니다. 그죠? 잔인하죠. 그것이 내가 사는 길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죽은 사람을 살려내신 분이 예수 십자가잖아요. 허물과 죄 가운데서 살려내신 분이. 근데 다시 사망의 자리를 가? 하나님 그걸 용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악은 그 어떤 모양이든 모양 자체부터 뼈려라. 그래서 제거하라 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11절을 같이 읽을게요. 말씀을 11절 같이 읽고 말씀 맺겠습니다. 같이 시작.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여 이 같은 악을 다시는 너희 중에서 행하지 못하리라. 와, 미혹의 영에 빠져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고 다른 곳으로 빠져가면 형제도 죽이고 자녀도 죽이고 아내도 죽이고 아무리 가까운 사람도 다 죽이는구나. 이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 결과적인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악을 제거하라는 말씀은 의미는 악으로부터 나를 지키라는 의미이면서 동시에 나만 지키는 게 아니라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와, 이러면 안 되는구나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성경의 역사를 기록을 보셔요.
불평하는 세력은 하나님은 죽이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떠나고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버리시고 믿음의 사람을 택하시며 나아가신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가나안 정탐 사건도 그런 거요, 불뱀 사건도 그런 것이요, 고라 자손들 땅을 갈라 삼키시는 것도 그런 것이요, 성경의 모든 기록들이 그런 내용들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건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가? 너도 오직 여호와만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거라. 어떠한 악도 용납치 말고 온전히 제거하고 오직 예수 안에 살아라. 이 교훈을 우리에게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단순히 아내를 죽여라, 친구를 죽여라, 자녀를 죽여라, 어찌 하나님이 이러실 수 있는가 그러지 말고 사람을 죽이라는 게 아니라 분명한 것은 뭐요? 악을 제거하라. 악을 제거하라. 사랑하는 사람 왜 죽여요? 악을 죽이는 거예요, 악을. 그래서 그런 말 하잖아요. 사람 미워하지 말고 죄를 미워해라. 그런 거예요. 목회하면서 이런 부분을 놓고 참 많이 기도하게 되어집니다. 성도 여러분들을 볼 때 간혹 악을 행하는 이들이 있어요. 죄를 떠나지 못한 분들이 있어요, 간혹. 그러면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게 아니라 그를 지배하고 있는 죄를 미워하고, 그래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기도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버지요, 죄를 이기고 악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저에게 주옵소서. 성령이여 그에게 임하셔서 그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악의 행으로부터의 자유를 얻게 하옵소서 라고 위하여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게 목회자의 마음이에요. 무슨 사법권을 가지고 가서 사형을 집행하겠습니까? 여기 죽이라고 했다고, 성경이 죽이라고 했으니 당신 죄 가운데 있으니 죽여 마땅합니다고 여러분 칼을 들어 죽이겠습니까?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악의 요소들, 그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말씀을 떠난 그러한 것들을 그 마음에서 떠나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축복하고 그러는 거죠. 우리 구역장님들이 그 일을 하셔야 되고요, 우리 장로님들이 그런 일을 하셔야 되고요, 우리 권사님들이 그런 일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일을 하라고 여러분들이 직분자로 세우신 거예요. 우리 서강교회는 악이 틈탈 수 있어요. 죄가 찾아올 수 있어요. 개인에게나 교회적으로나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물리칠 수 있는 우리 여러분, 우리 서강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셔서 끝까지 이기는 자의 자리에, 하나님의 큰 기쁨과 영광을 드러내는 자리에 우리 모두가 함께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